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갑자기 면도사가, 요즘엔 이발 잘 안 가서 모르죠. 저도 이 남성 전용 커트 하는 데 가서 머리를 자르니까 따로 이렇게 면도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요즘도 남성 그들이 하는 이발소에 가면 면도하기도 하는데, 그 면도사가 갑자기 탁 누워가지고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면도사가 얼굴에 뜨거운 수건을 탁 놔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갑자기 올려놓으면 어떡하느냐고 화를 팍 내니까, 이 면도사 왈, 죄송합니다, 내가 들고 있자니 너무 뜨거워서요. 그렇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는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인간이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는 너무 일러요. 인간이 끝이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요, 우리 어린 자녀가 그거에다 손을 딱 대놓고 지가 든 것처럼 막 휘파람 불면서 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지가 든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손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겨놓으면 내가 그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이,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는데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짐이 무거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샤다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엘이란 말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뜻입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이 샤다이란 말은 히브리어 어근에 샤드라는 이 샤드라는 말로, 이 샤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의 젖가슴. 우리 성인이 다 되어버린 분은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어머니의 젖가슴은 만능입니다. 만능.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그 어근인 그 샤드라는 말은 어머니의 젖가슴 혹은 깊은 계곡에 있는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말은 양육하는, 공급하는, 만족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풍족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신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뜻의 단어로서 유대 납비들은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양육하고 공급하며 만족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해석했던 그 해석을 다시 한번 빌려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뜻을 종합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에는 절대로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해석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인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연약이고, 하지만 반드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왜? 이것이 인간의 무능입니다. 인간의 무능이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때문에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면, 훌륭하게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모,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집이 있다면 집이 팔고 땅이 있다면 땅을 팔고, 그것도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정말 최고의 인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혹 못하는 부모는 한이 맺혀버릴 겁니다. 한이 맺혀.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이고 인간의 무능이다. 잘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의 연약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무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나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도 우리는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60이 넘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라. 무슨 말이냐? 너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라. 그래야만 너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완전한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나 혼자 걸어가면 불완전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서라고 하면 멈추어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오래전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제가 교회에서 한번 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고속도로에 쫙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그 고속도로가 쫙 뚫려있는 그 중앙에다가 편말을 붙였어요. 이리로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이 거기서 이제부터는 이 국도로 가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차들이 글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편 차선에서는 차들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쫙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악셀을 맞고 샥 달립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서는 차가 오잖아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고속도로 끝은 낭떠러지였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샥 신나게 달리다가 전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성경에 멈추어 서시오 라고 하면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이라는 거죠. 멈추어 서야 되는데 설 수 없는 것이 인간. 어느 것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합니다. 전무한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이 답입니다. 따라서 전무한, 나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나는 전무하니까. 모든 것에 전무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도 전능한 역사를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근데 그 하나님을 뒷방 아저씨로 모시고 사시나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창세기 읽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구가 나올 때마다 그 선구를 자세히 보면, 또 혹은 여러분 선구자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검색하다 보면 반드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동반하고 다니느냐 하면, 여러분 엿장수는 나타나면 뭘 가지고 오죠? 잘 몰라. 엿장수 아저씨가 나타나면 뭘 가지고 와요? 에? 뭘 갖고 와요? 엿 가지고 오지요. 뭐 하려고요? 엿 먹이려고. 그래서 엿장수예요. 엿장수. 엿장수가 오면 반드시, 요즘에 엿장수가 인기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세상에 엿장수처럼 좋은 분이 없어. 엿장수가 오면은 진짜 우리 어머니가 머리 빗을 때마다 뽑힌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놨던 거 몇 개만 가져가도 엿을 준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가마솥 긁다가 다 떨어진 그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거 하나 빼다 주면 왜 이렇게 엿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비싼 거더라고. 엿장수가 나오면 엿이 와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창세기 28장 33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따라서 복을 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세요.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성경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 반드시 복을 가지고 오신다. 반드시 복 주신다. 내가 너를 복 주시어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서 내게 복을 주어. 이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올 때는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복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 전능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붙들고 살아라. 나를 따라 살아라. 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복 주신다. 하나님 복 설교하는 게 신나네. 그럼 여러분이 신나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충만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요. 복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전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함께 계세요.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수많은 문자와 사건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이 9번 나오고 고린도후서에 1번 나오는데 그 기록도 구약의 인용이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요한계시록에만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은 신약에 안 나타나는 아니올시다.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이 실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준다는 얘기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전능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가난이 벗어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전능한 영이에요. 전능한 영.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고 사라가 89세 되어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야 아브라함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100살이 아니라 1000살이 됐어도 내가 원하면 너에게 자녀가 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출산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고 주인집 사모님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저 미디안 광야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주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고, 만나 시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나안 정복을 승리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닫혀진 태가 열리는 복을 주셔서 최고의 아들을 낳게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고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고생하던 여인의 병근을 깨끗이 고쳐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38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를 고쳐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할까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막연한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들이었던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 선진들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하면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통로이다.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입을 안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지나가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서 옷자락을 탁 맞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출입을 하니까 그 병이 깨끗이 고쳐져 버렸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그 능력을 통할하여 일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게 하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믿음의 기도요,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셔드리는 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의 기도가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나눌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